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자, 역대상 28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장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법궤를 가져오는 13장,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에스라의 역대상을 쓴 그 의도 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에스라의 의도보다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한민족의 중심 속에 두고자 하는 다윗의 심령을 지금 에스라는 우리에게 그려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것을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 이제 28장 자체로 넘어가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때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방백을 부릅니다. 지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 또 왕의 주위에 있는 모든 모사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군대 장관들 뿐만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을 다 모았다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셀리더 이상은 다 모였다는 이야기에 쉽게 표현하면. 왜 모았을까? 죽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아니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올려올 때의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을 쳐다볼 때 백성들은 다윗의 심령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다윗의 열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망이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내 아들을 세우니까 내 아들을 잘 섬겨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모든 헌금을 최대한 잘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결코 내 아들을 통해서 업적을 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두 가지의 일이 나옵니다.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자를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택한 자를 솔로몬을 택했다는 것, 그것이 나 인간 개인이 아니다 하면서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파 가운데에서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유다 지파의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택하셨고, 우리 아버지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내 아들 수많은 가운데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하는 택함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실 일을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래서 실패가 시작되어지고, 성도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죽기 전에 그 나라의 모든 작은, 큰, 중간, 지도자급의 사람을 다 모아놓고,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성전 건축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솔로몬을.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유다 집안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집안을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나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유다 방백들에게, 전체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먹고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손 대대까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조건부예요. 어떤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은 뭡니까?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분께 집중해 살아가면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이 물질적인 누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라이프 자체를 인조이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지.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고 금과 은을 빼앗게 하고 또 복속당한 나라들이 다윗에게 공물을 바치게 해가지고 모든 풍성함이 임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은 지금 자신만만하게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위대한 택하심이다. 이건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택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도전할 사람이 있느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는 이야기.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영적인 군사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재력을 가진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택하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지금 이야기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모습을 개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 믿음, 이 확신, 이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는 염려와 근심, 상황의 변화, 물질의 부족함, 다가오면 만날 헐렁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 그게 막 그게 아닌가 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은 계시를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보니까 솔로몬을 향한 유언의 말씀을 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여 했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자신만만하게 아들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너는 너희 생에 아직 어리지만은 내 아버지가 행한 일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이게 아버지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행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다윗은 솔로몬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것보다도 죽기 전에 야 재산 물려놨으니까 이만하면 너 평생 살겠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아파트 하나 넘겨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경험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또 하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형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길 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동기를 지니라. 네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을 살피시는데 너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지 억지로 섬기는지 다 보고 있다.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따라하는지. 지금 다윗은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네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즐거움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축의 영광과 축복을 주셨으니 힘을 다하여 일을 수행하라. 일을 행하는 것이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먼저 네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솔로몬은 못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다윗처럼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은 마지막에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꼭 어려운 것만 아니다. 실패만은 아니다. 혹은 저주만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제.
그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체험해보라.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더 위대한 일도 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성전 설계도를 위임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전 설계도와 기구들의 식양을 다 전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 이 모든 성전의 식양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셨는데,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다윗이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줬다고 그러지? 여기 보면 좀 차이점을 본다면은 모세의 경우에는 성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뜰에 있는 모든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식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뜰의 규격까지, 그리고 무슨 틀을 써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향료는 어떤 것을 써라,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금은 몇 그램을 써라, 어느 몇 그램을 써라, 이건 안 가르쳐 주셨어. 다윗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거 무게까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정확하게 은혜의 무게는 얼마를 하고 이것까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전에 있는 그 회랑들, 옆에 있는 창고, 뭐 성물 창고, 성전 창고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모든 그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끌어내라 하는 비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을 인도할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은사가 부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 다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제때 보여주십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비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라는 비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라는 것,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성전은 어떻게 세우라는 것, 심지어는 각 기구들의 중량까지도, 무게까지도 다 재어서.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격려를 줍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는 격려를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경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찾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것이다. 아주 엄격한 이야기를 앞에서는 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너의 왕위를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토록 할 것이다 하고 한 면의 약속은 주시면서도 다른 한 면에서는 네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시대.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의 약속, 네가 버리면 버린다 해서 사실 솔로몬이 버렸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끊이지 않겠다는 것은 또 이루어 주셨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렸고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의 약속하신 것을 또 성취하셨어.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찾으세요. 내가 뭔가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격려를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리기 때문에 아직 솔로몬이. 이 사람들이 대신들이 아버지의 대신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삼촌에 속한 요압 장군이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줄까? 내 형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압 장군이 다른 사람에 붙지는 않을까? 실제로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들러붙었잖아. 요압. 솔로몬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맡긴 일을 여호와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지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 거기다가 너를 돕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공사를 도울 것이고 또 공사에 유능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너를 도와 성전을 건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 너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근심하지 마라. 이 유언을 다윗은 하고 그의 인생을 마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친 겁니다.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마무리 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오늘 28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선포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